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흠 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이 있는 자이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낸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든 것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어떻게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것, 또 너무 거창한 것을 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은요,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그것을 오늘 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근육이 붙어서 그 일을 조금씩 더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는 이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요, 매일 성경에 소유보다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유보다 존재.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재물을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유보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나친 음주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술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혹은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그 질문을 한 그 청년의 의도가 뭔지 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청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요, 만약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은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만 말한다면, 차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대, 이제 마음 편하게 마셔야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몰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거는요, 저한테 허락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적발해서 티켓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는 지혜의 감각을 마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2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정의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고요.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악을 몰아내고 정의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정직한 삶, 그리고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묵상하면서요, 6절과 7절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는요, 참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착함, 성실함,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실함이라는 의미, 충성스러움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마도 솔로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충성스럽다, 나를 믿어달라, 믿고 맡겨달라, 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서로 자기의 충성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에 나온 솔로몬의 결론은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찔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속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교사라고 해서 그 교사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신앙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이적들과 기적들을 옆에서 보면서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그런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착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보았던 모든 것들, 마치 그것들이 자기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에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겠지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지.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를 거지. 예수님, 저는요,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를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혼자 남겨졌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했던 자신의 그 옛날 그 모습, 그 신앙에 좌절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그냥 실패자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런 손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매일 다짐하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매일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